오늘 매년 제가 첫 주일을 저희 교회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저희 교회 2026년도 표인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바닷속을 들어가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또 더 깊이 못 들어가지만 잠수정도 들어가는 깊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물의 수압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들수록 그 수압의 무게로 이 철판 같은 단단한 금속도 찌그러드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의 압력을 견디는 그러한 잠수정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심해 잠수정 또는 탐사정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심해 탐사정은 바다의 그 아주 높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깊이까지 내려가서 바닷물 속을 탐구하고 또 리서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해 잠수정이 그렇게 바닷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금속이 찌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내부의 압력, 다시 말하면 이 잠수정 안에 있는 압력하고 바닷물의 그 수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절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탄 잠수정은 깊이 사람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잠수정은 굉장히 이 압력 조절 장치 때문에 깊이 있게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이 심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정말 세상의 틀 안에 우리를 우그러뜨려서 그 안에 구겨 넣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 중세시대나 그런 시대에는 산으로 피해서, 세상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은 그것이 산이든 바다든 교회든 회사든 이 가정이든 이 세상의 압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세상 속에서 그 압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의 압력을 견디어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그 압력 속에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적 의미에서의 교회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진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살아있는 모습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인생의 바닷속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정말 단단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1절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삶의 예배로 시작이 되죠. 이것을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산제사란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자체가 그 당시에 그 진짜 제물을 바쳐 죽은 짐승을 제사 드렸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어떤 제물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반드시 죽은 제물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그 동물이 피를 흘리고 각이 떠져 제단 위에 올라가 불에 태워지는 것, 그것이 제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산제물이라는 표현은 이 제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두 가지의 마음에 그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제물이 죽어서 드려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 위의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산제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묶어두고 움직이지 않는 철저한 순종의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20대가 안 된 건장한 청년이에요. 학자들은 보통 한 17, 18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을 묶고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들고 다가왔을 때 충분히 이삭은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저 힘없이 묶여 제물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이 믿음이라는 그 장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제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스스로의 제물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희생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산제물로 죽어가는 그런 진정한 제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위의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도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산제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묶어두고 움직이지 않는 철저한 순종이 제물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는 여기서 사용된 산제물이라는 이 단어, 특별히 이 살다라는 헬라어가 이 소산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분사형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한 번 죽어서 끝나고 그것으로 이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제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처럼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주님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그 계속적인 상태가 바로 이 산제물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의미는 이렇게 볼 때 나의 주권과 나의 권리와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며 계속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설교는 저는 그냥 문장을 설명하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도 못하는 걸 교인들한테 지금 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간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들 제물로
살고 싶겠어요? 누군들 재물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명분도 다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산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명분을 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요, 오늘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만이 주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산제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여기 몸이라는 단어도 이 소마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전체, 내 몸이 움직여가는 장소마다, 생활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여기 몸이라는 단어예요.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자녀를 돌보는 것,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사업가는 내 사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이웃과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화하는 것,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지,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요, 그리고 이 제단의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돌아보는 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진짜 주님의 제물이 되어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여 진정한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제물을,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진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받지 말고라는 헬라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시스케 마티제스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틀에 나를 가두는, 프레임을 짜서 그 프레임 속에 나를 넣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본받다라는 단어는 어떤 외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그 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수동태 문장이에요.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탄이 나의 욕심을 이용해서 나를 이 세상의 틀 속에 맞추는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욕심 속에, 내 야망 속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틀 속에 나를 가두는 모습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나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틀에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유혹해요. 그래서 내가 그 틀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 틀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그 사람들은 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립스라는 유명한 성경 번역가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의역했어요. 너희 주변의 세상이 너희를 자신의 틀 안으로 가두려 할 때 너희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틀 안에 가두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진정한 너의 갈 길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지금 이 본받다라는 단어와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를, 동사를 동시에 써서 아주 잘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받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의 틀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그 틀은 달라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인지 시대마다 다릅니다. 변하기 쉽고 그리고 욕심에 따라 달려가는 그런 겉모습이 바로 이 본받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변화를 받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심령이 달라진 것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내 안의 마음과 영혼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틀은 항상 변하고 항상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세상의 욕심을 따르라는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본받으라는 그 압력을 거부하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 변화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성공해야 대접받는다. 너 돈이 좀 있어야 행세할 수 있어. 야, 세상을 돌아보고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건 바빠서 안 돼. 너만 잘 살면 되는 것이야. 손해보고 사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안쪽으로 나를 가두고 내 스스로의 틀 속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틀 속에 갇혀 살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어떤 길로 지금 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심령을 받아 변화된 우리는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별력.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 보면 분별력이 마치 무엇을 알아? 아, 이거는 물이야. 마실 수 있어. 아니면 이것은 마실 수 없는 독약이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의 분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별은 참된 것을 알면 행하지 않는 것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기 때문에 행하지 않나요? 몰라서 행하는 게 더 맞나요?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더 맞나요? 그래서 오늘 이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물을 마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이 물을 마시면, 이 잔을 마시면 손해보고 희생할 것을 알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마시는 것이 신앙의 분별력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성공이고, 그리고 이 길을 가면 내 개인의 이익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분별력이에요. 이 세상이 분노할 때 우리 알잖아요. 따라서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진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분노하는 세상 속에 온유해지는 마음을 갖는 것. 세상이 더 많이 가지려 할 때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아니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분별력이에요. 세상이 하나 된 것을 외치고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욕심대로 외치면서 분열과 그리고 나누어짐을 좋아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따라가는 어리석은
판단력도 있지만 알면서 따라가는 잘못된 분별력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몰라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아무런 대안도 발견할 수 없고 문제의 해결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인생인가요?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AD 249년에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발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끝난 다음에 로마가 쇠퇴할 정도로, 로마의 전성기가 끝나고 로마가 무너지기까지 이 전염병이 퍼졌어요. 지금 이제 발견된 병으로는 홍역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홍역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 249년부터 262년까지 그 10몇 년 동안 로마시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5,000명씩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이 전염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나가면 버려진 시체로 산을 이루었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가정에서 버려진 그 환자들이 또 곳곳마다 쌓여 있을 정도로 온 도시마다 로마 제국 전체에 이 전염병이 퍼져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칠 정도로 계속해서 무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렸다라는 신호만 보이면 가족이라도 아버지라도 자녀라도 전부 길거리에 내다버렸어요. 그리고 전염이 두려워 그 환자를 돌보지도 않고 죽어가는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고 전부 다 사람들은 도망치고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번영했고 가장 발전했고 가장 잘 살았던 로마 시대, 이 세상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생존 방식과 정반대로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조롱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존 방식과는 반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성도만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무징수원이나 또는 이방인들이 또는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간용을 베푸신 것 같이 간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교우들과 함께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의 그 기록이 끝난 다음에 역사가들이 이 전염병의 이름을 키프리아누스 전염병, 이 감독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이 로마를 도망가지 않고 그 도시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환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면서 그들을 돌봤어요. 그들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우리를 핍박했던 자인지 아니지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환자들을 간호하다가
수없이 많은 성도들도 함께 전염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당시의 지도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성도들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고통을 짊어졌고 이웃을 치료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마치 순교와도 같았습니다. 이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생존했던 로마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다시 새로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전염병의 십수년의 기간 동안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이 위대한 로마 제국에 왜 이런 재앙이 내렸을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재앙 가운데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우리들을 스스로 희생하며 우리를 돌봤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전염병을 계기로 강대했던 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 그리고 몰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고통을 줬던 우리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전 유럽을 지배하는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제 많이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날 구제해도 정부에서 하는 구제의 10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60%가 지금 복지비로 쓰고 있어요. 좀 제가 구제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 세상에서는 이익을 위해 따라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정말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의 삶에 대해 비난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가를 우리 마음속에 애통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세상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욕심과 제약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이 세상을 취하는, 그래서 이 오염된 바다와 강과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생명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일서부터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것이요,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요, 이웃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역을 만날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거기에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긍휼함이 있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오늘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 그러나 이 세상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는 놀라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는 진정한 주님의 생명의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였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이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흐름이 거세서 나도 모르게 휩쓸려 떠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휩쓸려가는 강물 속에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이 계시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정복할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서,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 교회 사역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돌아보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